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온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사온 가정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꼭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조금 더 깊게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방식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 조상에게 복 주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조상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이는 또한 자기 조상들을 평안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을 평안과 부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믿음의 표현. 특별히 이러한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조상들의 예를 들어 설명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3대에 걸친 조상들의 이름이 동시에 호명된다는 건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업적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딱딱딱 띄워놓고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비중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쉽게 발견합니다. 아브람, 야곱은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이야기가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삭은 사실 딱히 드러난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삭을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반열에 두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일원으로 성경은 고백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대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갖는 비중입니다. 비중. 그리고 그 비중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들이 과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양 등장하는가. 창세기에는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부자지간으로 엮여 있다 보니 칼로 물을 딱 자르듯 단호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 이삭 중심의 이야기, 야곱 중심의 이야기로 성경 말씀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주로 등장하고 야곱의 이야기는 25장 19절에서 3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22장, 24장, 26장에 등장하죠. 근데 그것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2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상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는 과정을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된 이야기의 흐름이 이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삭이 등장하긴 하지만 24장은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삭이 배필을 찾아 그 배필과 결혼하는 이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도 성경에서는 이삭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아브라함의 전권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던 엘리에셀이라고 늙은 노종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안에 이 이삭에 대해 진짜 전적으로 이삭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뿐인 겁니다. 26장.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딸랑 한 장, 그것도 아주 적은 부분만 등장하는 거죠. 물론 양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행했던 일들, 그들이 남겼던 업적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처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델로 선택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때문에 그가 걸었던 모든 길이 역사가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첫 관문을 연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 100살에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위대한 인물로 또 추앙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요란한 스토리를 갖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출생 과정에서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일어날 정도로 시기와 욕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됐고 그 시기와 욕심은 그의 인생 전체에 그대로 드러나죠.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과정도 그렇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일하고도 도망치듯 나와 했던 그 과정도 그렇고 20년 일했던 모든 것들을 형 에서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과정도 그랬습니다. 그 다 빼앗기고 다 내려놓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한 인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아주 극적이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인물이 또 야곱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사자와의 씨름 가운데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화제성과 비중,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화정성과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우물이에요. 우물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26장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만 아니라 그 전체를 살펴봐도 그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 그리고 그 우물을 빼고서는 딱히 언급할 만한 에피소드, 교훈을 얻을 만한 극적인 사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그지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중에서도 화제성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그 소박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우물입니다. 우물. 이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우물. 먼저 이삭이 거주했던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삭은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풍부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물이 없는 곳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하거나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야 됐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 이삭은요, 그냥 가축만 키운 게 아니라,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겸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물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주하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판 건 그가 우물을 잘 찾아서가 아니라 살려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우물을 파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은 생존하려고 먹고 살기 위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우물을 두고 전쟁까지 벌어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삭이 그 우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이주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요, 이 갈등과 다툼 상황 속에서 이삭의 대응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삭이 한 일이라는 것, 이삭이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반응이라는 것이 양보입니다. 양보. 뭐 대응이랄 것도 없죠. 문제 생기면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아들이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아주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주변과 갈등한 장면 많이 등장하지 않은데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때 소돔에서 한 5 왕들이 힘을 합하여 각 지역을 막 정복당했을 때 이 롯도 그들의 침략으로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시키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내쫓은 다음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오고 롯도 구해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힘으로 대항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갈등을 극복한 겁니다. 반면 야곱은요, 힘보다는 지략이었습니다. 지략. 늘 머리를 썼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머리를 썼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얕은 꾀를 사용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갈 때에도 야곱은 그 특유의 총명한 머리를 사용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전까지 야곱의 무기 지혜였습니다. 지혜. 아브라함도 야곱도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이익, 자신에게 닥쳐오는 갈등의 상황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유달리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손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시비 걸면 그래 너 가져 하고 뒤돌아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 무기력한 선택에 아주 답답하고 아주 나약하게 그지없는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자신이 가졌던 것 내어주는 그 양보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양보하고 떠난 곳마다, 그가 새로 정착하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봇에 이르러 드디어 모든 갈등이 종료했음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삭이 자신의 판 우물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우물이 나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물 파려면 이곳저곳 막 여러 군데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했던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물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물이 그나마 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그래 땅속을 쳐다보기도 하고 수맥을 찾기도 하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기계로 쭉 파면 금세 팔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무작정 감으로 땅 파보는 거예요. 파보고 아니면 여기가 아닌갑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보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그래서 어렵게 발견하는 게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물.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바로바로 물이 나왔다는 거죠. 물을 찾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삭은 너무 쉽게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삭이 양보하고 남겨진 그 우물, 우리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강제로 빼앗긴 거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엔 내가 떠나면 그 우물이 잘못되길 원합니다. 저 우물이 금세 물이 끊기거나 저 우물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우물이 되는 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위로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원하는 원통함이 해소되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던 그 우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정상적으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벌받지 않았어요. 좀 억울하죠? 양보했는데, 나는 믿음 잘 지킨다고 사람들하고 평안하게 생활한다고 양보했는데, 양보했으면 저들이 좀 심판이라도 받고 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 그냥 냅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삭이 판 우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냅두셨어요. 이삭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양보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울 만한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양보해준 그 우물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곧 이삭은 자기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이삭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덕에 같이 복받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 그가 그 우물을 로봇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전해졌다는 고백을 담은 거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영광이 그 주변에 넘치도록 전해졌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우물을 파고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와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요, 26절부터 29절, 30절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편 28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점을 29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적대적인 자리에 선다는 것이 손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상 적극적으로 이삭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와 전투하지 않게 나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행여나 우리 후손들이, 행여나 내 자손들이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여나 이삭의 후손들에게 덤빌까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이는 1차적으로 자신과 일족들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복종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29절에 이 아비멜렉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이삭의 고백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을 경계하고 이삭의 번영에 그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던 인물 아비멜렉이 이삭의 인생을 지켜보고 난 다음 결론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 나는 내 하나님께 복종하겠노라, 나는 너와 갈등하지 않겠노라 항복선언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목격했던 아비멜렉의 결론은, 이삭이 바보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이삭이 인정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인정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 숱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고 아비멜렉은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적대시한다? 안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 일족을 보호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늘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서다 보니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 여론이 점점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무리한 요구, 무리한 지적, 무리한 비난이 난무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네들 다 버린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한쪽에선 왜 교회만 가지고 난리인가 항변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딱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밥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밥 먹고, 수련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수련회 추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조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공동 식사,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강행하는 곳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방식이 사실 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도 맞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판단에서도 사실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은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의 그런 대응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땅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던져준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선택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선 이삭과 같은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선택,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양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산기 두드려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그것이 지금 계산기 두드려보면 고난으로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셔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양보하는 것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잘 살고 이 민족이 잘 살고 이 세계가 구원받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 이삭처럼 살 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구원받고 이 민족도 구원받고 이 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야곱의 하나님만 가르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을 꼭 함께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 갖고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할 것이고 개독교라 욕하고 비난했던 손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말씀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늘 양보하고 늘 베풀었던 이삭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았음을 목격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삭과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들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섬기며 모두를 포용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삭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